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사랑하시는 성도들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 심령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입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종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만 살면 살수록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역시 크고 작은 교만과 불평 그리고 실수가 저희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취하심을 믿고 앞으로 더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곡백화가 누렇게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석양을 등지면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청고마비의 계절 하나님 지으신 삼라만상을 느끼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이 함께하는 전도, 구역으로 초청하는 전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하는 정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모니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충성하며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세고 오셨죠? 한 주간이 저는 좀 길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안 긴데 자꾸 길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부부간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문화라는 것이 있죠.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잘 지내면은 너무 좋은 문화유산이고 전통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명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족 관계, 이제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화입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삼촌, 이모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기간에 뉴스를 보면은 해마다 어김없이 명절 스트레스 받은
이제 그 사연들이 꼭 소개되곤 합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며느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는 뉘앙스가 너 명절 전에는 퇴원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며느리의 건강보다는 명절에 와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악착같이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래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뜨거운 물로 설거지 안 했다고.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주로 하니까 명절에는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설거지해야 되는데 너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쯤이면은 설거지 전문가가 됐어야지 하면서 핀잔을 주더래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서럽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설거지 전문가, 설거지 알바생 일당 20만 원이랍니다. 설거지 알바생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 황당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추석 날 벌어진 어떤 한 집의 어떤 사연이죠.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싸움들이, 내적인 싸움들이 명절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가족 때문에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 또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살인 사건, 폭력 사건, 살인만 봐서 이제 2024년에 276명 피의자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저도 놀랐어요. 276명의 살인 사건 피의자 중에 131명, 퍼센테이지로는 47%입니다. 그게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부자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뭐 이렇게 아니면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그 책에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복수당하는 부모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복수당하는 부모들. 이제 참 너무 슬픈 제목이죠. 부모는 자식을 막 이렇게 기른다고 길렀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부모와 등을 지게 되고, 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그런 거 많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 나온 애들 여러분 보십니까? 걔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하면은,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이제 부자 관계라든지 모든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그런 상처와 고통, 비극과 아픔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은 그래도 좀 잘 지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경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간, 가족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서 이제 다 빨가벗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말로 옮겼다는 이유로 이제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또 야곱은요 부인이 많아가지고 부인들끼리 막 투기하고 평생 그 부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가족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평생 바가지를 긁히고, 또 이삭은 좀 괜찮은지 알았더니 이삭도 보니까 이삭은 큰아들 바램이더라고요. 그냥 오직 큰아들 장자. 부인 리브가는 작은아들 해서 가족인데 서로 편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가족들 사이에도요 편이 나눠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좀 편애하기도 하고 차별받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가족이 막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10남매시거든요. 그 10남매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다 이렇게 그런 상처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경우도 친척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가장 서로 보듬어주고, 가장 서로 이해해주고, 가장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장 많이 고통을 주는, 가장 큰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리학자 중에 이제 전에는 프로이트나 이제 융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 심리학의 동향은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들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들러? 이제 이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쓴 책이 이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요즘 그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다시. 근데 이 아들러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은 다 인간관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고통이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드냐 했을 때 85%가 사람이 힘들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갈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을 오래 못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저는 가족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족관계. 왜 그런가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좀 몇 개 추려봤는데, 가족이지만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형 동생도 다르죠. 자매도 서로 다 다르지 않나요? 형은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 엄청 만나가지고 막 떼거지로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 은찬이가 그렇거든요. 우리 주찬이는 조용히 혼자서 만화책 봐요. 만화책 보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부부는요, 여러분, 더 안 맞죠. 부부는 생활 습관이 안 맞습니다. 나는 뜨거운데 아내는 춥대요. 나는 급한데 부인은 느긋해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온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이제 그런 게 많죠. 이거는 이제 인간이 가진 고유성, 개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건데, 이 다름이 서로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조금 마음을 거북하게 하고 늘 이제 힘들게 하는 이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하면서 인정. 그냥 항상 그걸로 불편한 게 아니라 수용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표준과 기준이 다르죠. 표준은 뭐죠?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근데 기준은 뭐죠? 너 기준 하면 기준 하잖아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표준과 기준을 늘 헷갈려서 이제 나한테 껄끄럽고 불편한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중국에 이제 한 노숙자를 취재했는데,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엄청 스펙이 좋고 직장도 좋고 심지어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숙자로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가 추적해 봤더니 이 아들이 왼손잡이였대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20년 동안 나무란 거예요. 너 그거 바꿔야 된다. 너 고쳐야 된다. 계속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유학 보내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게 이제 마음에 깊은 이제 어떤 응어리가 되고 꼬임이 돼가지고 나는 싫다 해가지고 다 싫다 해가지고 그냥 다 놔버린 거죠. 그 어저께 뉴스에 났는데 자오덴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그 다름을 인정받지 못해서 꼬부라진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다 똑같아야 되나요? 똑같을 수 있나요? 다 달라요. 다 사람은 다 자기입니다. 자기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가족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두 번째인데 뭐냐면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뭐 결혼식이나 잔치할 때 아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아는 사람이 축의금 5만 원 내면은요, 그러려니 하시죠? 내는 게 어디야? 근데 여러분, 내 동생이 5만 원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화가 나죠, 막. 그렇죠? 우리 이제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직장 생활하면서 화난다고 계속 막 내세요? 안 내잖아요. 참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직장 생활 어려우니까 참잖아요. 자, 집에서 참으시는 분, 집에서는 잘 안 참습니다. 잘 안 참아져요. 그래서 막 애들도 엄마한테 확 하잖아요. 여러분 엄마한테 막 하죠? 하시잖아요. 막 자녀들이 막 엄마한테 막 해버리고 막 부인한테 막 해버리고 막 하잖아요.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민낯은 다 보여주면서 가족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게 우리 가족 관계예요. 대부분 다. 가족끼리 그런다고 서로 사과하나요? 잘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그래서 그냥 뭐 밥 먹을 때 되면 가서 슬그머니 밥 먹고 이렇게 푸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대치는 높지만 가장 예의가 없는, 너무나 이게 언밸런스하게 안 맞죠. 그래서 늘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황금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 모든 인간관계의 대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말씀으로 흔히 통용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네가 좀 배려를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배려하고, 네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그럼 너도 저 사람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해주면은 또 그대로 받는 건데, 이제 마음만 있고 난 받기만 원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율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고 이제 많이 본다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특별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힘들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이 뭔가요? 결혼은 계약하는 겁니다. 계약.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재산권이라는 거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양육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뭐 세금을 납부할 의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이 제도 안에서 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우리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는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왔대요. 정말로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옛날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죠? 결혼을 꼭 사랑으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가 직장이면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꼴도 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가면 돼요. 가족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싫어도 그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적 연합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령 내가 안 가도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늘 그래서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게 이제 가족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안에 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면서도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엉켜 있는 가족 관계,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점점 병들어가는 그런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관계를 서서히 회복해 가야 되는 책임과 그런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다 더 이 가족 안에서 성숙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여러 본문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이 본문도 보고 저 본문도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본문을 몇 번을 바꿨어요. 바꾸다가 찾아낸 본문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돼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가족의 관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가족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만 있었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내가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거기를 이제 그 갈빗대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졌는데 그게 여자였어요. 여자 하와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는데 아담이 한눈에 뿅 갔어요. 막 세상에 아담이 자기가 낳았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으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건강한 가족은 독립성과 주체성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게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잘 원만하지 않은 거는 부모를 못 떠나서 결혼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거 뭐냐면은 너 이제 독립해라. 너 혼자 주체적으로 서라. 이제 네 길을 가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부모를 떠나라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독립성과 주체성, 개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데 솔직히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거 좀 쉬운 예로 우리 집사람이 아파요. 골골해요. 골골한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못하죠. 저희 어머니가 아파요. 저희 어머니가 아픈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대신 아파드릴게요.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어머니는 더 할걸요. 아들이 아파봐요. 아유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아픈 게 낫지. 막 그럴걸요. 근데 아플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유성,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어떤 우리만의 나만의 어떤 독립적인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부자 관계도 그렇고 한쪽이 한쪽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니야, 당신 없이 살 수 있어야 돼. 나 아빠 없이,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아니야, 너 혼자 살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은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되어져서 한쪽을 지나치게 맞춰주는 삶은요, 서로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식이 결혼했는데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뭐 일 있으면 가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죠. 그래서 딸은 AS 10년이랍니다. 딸은 AS 몇 년이요? 10년이래요. 그러니까 10년이면 끊으셔야 돼요. 사실 그 전에 끊으시고, 아들은 평생이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 이제 갔어? 네 삶을 사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제부터 너의 영역이야라고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남편도요, 남편의 공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아내 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건 맞죠. 그러나 한쪽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결코 바람직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이나 마음이 상대의 의존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날이 와요. 이게 쌓이다 어느 날에는요, 그게 터지든가 병이 되든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다 약하거든요.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서로 힘들 때 함께 보듬어주고 힘내서 같이 가는 거지, 상대의 짐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 취집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취집이 뭔지 아십니까? 취직과 시집의 합성어랍니다. 취직과 시집의 합성어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유튜브 보고 놀고, 음식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애들은 그냥 학원이나 학교 막 돌리고, 그럼 나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남편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로지 돈만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돈만 벌어다 준다고 되든가요? 안 그래요. 조금 정서적인 돌봄을 해줘야 되고, 터치를 해줘야 되고, 좀 리드 해줘야 되고, 자기 몫을 또 분담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어떤 독립성과 주체성,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돕고 협력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자꾸 이제 다른 것이 너무 이제 다른 짐까지 내가 대신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소외시키게 되면 자기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제일 불행해져요. 내가 왜 그랬지? 내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기 길을 걷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황혼에 가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한 세트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 가야 할 길을, 여자는 여자로 가야 할 길을 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나친 의존이나 서로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하시고, 여보 이제는 이거 내가 다 못해. 우리 같이 해야 돼. 같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점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가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24절 하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부부간의 연합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니네 둘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주체성이라면 이번에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연대감이나 그런 걸 배우는 것이죠. 애들이 우리 하준이 같은 조그만 애기들은요 자기만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아 하고 막 울어대치잖아요. 짜증나면 어떻게 하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걔를 학교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다고 우나요? 기다리죠. 점심시간 때까지 얘가 기다리죠.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과 이런 걸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가족도 여러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유지와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서로의 그런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거를 자기만 혼자 이게 독불장군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걸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번에 속초 가면서 그 버스 안에서 짧게 퀴즈 레크리에이션을 했어요. 거기에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집은 뭐라고 정답이 뭐죠? 고집. 아시네요. 고집.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고집이랍니다. 고집.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퇴 이후의 남자들, 특별히 은퇴 이후의 남자들이 완전히 집에서 왕따가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자식 얘기도 때로는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요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서도 왕따가 생겨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서는 왕따는 아니고 은따. 은근히 아무도 아빠에게 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아파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아파보셨죠? 이 아프면은 이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만 그렇게 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하시자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점점 배우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너무 약해요.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 이거 특별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가족 안에서도 평생 가족인데 원수 되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이런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형성시켜 나가려면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첫째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어떤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제 상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지도 않고 너무 큰 짐을 지지도 않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 습득하게 하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질책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는 못 봤는데 진짜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대요. 저희가 목욕탕에 갔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다 벗고 이제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준이를 데려갔는데, 하준이는 남탕에 가야 될까요? 여탕에 가야 될까요? 예, 원래 법적으로 남탕에 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여탕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다 여자만 있는데 하준이만 이제 남자가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이제 거기도 엄청 웃겼대요.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쭈르륵 앉아 계셨는데 하준이를 빨개 벗겨가지고 거기 앞에 탁 대는데 얘가 본능적으로 자기 소중이를 이렇게 가리고 서 있더래요. 애기가 뭘 안다고 본능적으로 자기 소중이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상상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벗은 몸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내가 안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거 이제 목욕할 때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나를 또 이렇게 보여주지만 또 상대방도 보게 되죠. 저 권사님한테 저런 큰 흉터가 있네. 저거 어디서 다친 거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이구 그러시나요? 아니, 나랑 똑같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요,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형한테 좀 불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어떤 선생님 앞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 저는 참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잘한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잘한 환경 안에서 그거는 형이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저는 이제 가족이니까 더 기대를 했는데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 또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족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함께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알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낸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명절 기간을 잘 쉬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로 정하고 저희가 매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마음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10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정목의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한 영혼을 귀히 여겨 배가하고 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정목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모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또 연습으로 모이고 할 때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주 수요일 예배는요, 구역전도를 위한 특강으로 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좀 찾아가서 만나서 밥도 같이 좀 먹고, 또 뒤에 보시면 교회 전도지 있는데 그 전도지에 보면은 교회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알려드릴 텐데 핸드폰으로 그걸 찍으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기능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수요일 날 여러분들 나오시면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꼭 챙겨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회 북면 야간시장, 자토리 시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칭을 했는데 10월 24일과 25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해가 나가지고 7, 8월에 수해가 나서 연기가 돼서 10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도 이제 자유부스를 맡았는데 뭐든지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 좀 내다 팔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거나 우리 베로니크 권사님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시간대도 배치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물건 의외로 잘 팔리니까 여러분 오셔서 마을 행사에도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장실 이번 주간 공사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간 안에 끝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좀 불편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예,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이 전을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